우리 에베소서 3장 우리 7절부터 11절 우리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7절부터 11절을 우리 천천히 우리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엄마는 누가 돌봐주죠? 라는 그 홍현진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엄마가 잠들어 있는데 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 있습니다. 참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재밌게 되는데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엄마가 자고 있고 아이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이도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엄마 곁에 잠들어요. 저 장면 보면서 저는 너무 많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엄마를 떠나지 않습니다. 잠들어도. 엄마는 힘들죠. 발로 얼굴도 차고 배 위에 눕기도 하고 다리를 엄마에 탁 걸치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자녀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게 되죠. 이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엄마를 떠나지 못하는 아이의 그 마음, 그게 관계이죠. 바울이 언제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 서신뿐만 아니라 바울의 삶의 전체에서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바울은 한시도 잊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바울이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 자신이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신이 어떤 도전 앞에서 내가 일꾼이 한번 되어봐야지 그렇게 해서 일꾼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 이것을 바울이 한시도 잊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일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감사와 감격과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현실적인 감옥이라는 현장도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 감옥이라는 현장이 하나님과 바울 자신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비천한 중에도 있고 그가 참담한 일들을 당해도 언제나 바울은 하나님 관계 안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능력도 누구 안에 있는 거죠?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비천하고 비참한 상황에
배고픔의 상황에, 극한의 상황에서도 바울이 극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이죠. 그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가 절대 환경 때문에 틀어지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언제나 중심에 보면 이 부분이 흔들리면 이제 기쁨도 빼앗기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안에 언제나 이 관계가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일꾼 되온 것도 바로 하나님 안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 7절만 봐도 바울이 일꾼된 과정에서 바울이 어떤 노력과 어떤 자신의 재능과 은사와 탁월한 학벌 또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일꾼이 되었다고 한마디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일꾼, 자신이 이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럼 7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부름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내가 일꾼이 된 핵심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하고 능력 있고 탁월해서, 여러분 만약 그렇게 돼서 내가 일꾼으로 선택받았다면 여러분 비참한 일들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우리 원망하지 않겠어요? 나는 이 정도가 되는데 하나님 일꾼 뽑아 나눠놓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느냐? 아마 그렇게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잊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아니죠. 그러므로 바울이 어디에나 이렇게 마음을 안 빼앗기는 거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이 모든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때문에 그 은혜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정도인데, 나는 그래도 적어도 뭐 사회적으로 이 정도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때로는 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면 섭섭함이 찾아오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조건이 좋은데도 내가 하나님 일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일들 속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가장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는데 그럼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랑할 것이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교사로서 또 찬양대원으로서 또 방송실에 또 재정부로 또 봉사하는 여러 가지 안내로 세가족으로 이렇게 섬기는 모든 부르심의 그 핵심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게 되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목사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버틸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반 정도 되고
내 능력이 반 정도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일꾼의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역사했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의 맡은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게 좀 봐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꾼으로 부르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으로 끝을 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7절을 다시 눈여겨보면 자, 어수는 우리 성경은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제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쭉 풀어서 하는데 원래 이게 원문으로 들여다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하여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그 역사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가 있죠. 직분을 주신 은혜가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맞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은 감사한데 내게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은 감사한데 나는 자신이 없어요. 나는 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7절을 정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일꾼으로 불려주신 것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 직분과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언제나 복음의 현장에서 이 체험이 끊임없이 바울을 동력화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침없이 사역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걸음 뗄 때마다 믿음의 걸음을 그가 쉬지 않고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 그 역사를 통해 바울이 바울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건축위원분들,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 좀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건축은 믿음으로 한다는 거죠. 믿음. 실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점 뒀던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바로 건축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중간에 몇 번의 어려운 과정들도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했던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믿음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내용까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으로 세울 때 이것은 교회의 어떤 제한된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에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에 보내실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문만 열고 나가도요 세상은 전혀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일터에 가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공감하고 깊이 정말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대다수 있는 회사 간혹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주일날 교회 가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좀 생각할 때 너무 힘이 드는 거죠. 내 혼자.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시집 보내신 곳에 가문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곳에 시집 가게 되고 때로는 내가 그곳에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집안의 분위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일꾼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7절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우리가 따른다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가정에 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직장에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원리인 거죠. 믿음의 원리. 나를 불러주셨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라는 거죠. 은혜를 주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년에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사랑 여러분 참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도 그래요. 나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하면 부끄럼 당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 자리에 때로는 세우시고자 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막 들 때 여러분 그때 그 믿음을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이요 그 세우신 자리에 능력을 주시고 그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그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사로 부르심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안내로 새가족으로 또 전도하는 일에 또 하나님이 또 성가대에 또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세울 때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능력 주신다. 하나님 은혜 주신다. 이런 믿음을 딱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나를 힘들게 해도요 넘어지지 않아요. 이런 믿음에 담대함이 있으면 여러분 내년을 기대하셔도 좋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능력으로 막 역사하시는 걸 봐야 우리가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 비밀을 아니까 그가 오늘 7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도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바울의 심정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루어 놓은 일들에 대하여서 자신의 어떤 가치를 높게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성도는요 자랑할 게 없어요. 좀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주의 일을 할 때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거기에 열매가 막 나타나고 내가 그 직분을 맡고 그 교사를 했는데 반아이들이 늘어나고 막 그 안에서 막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따라 역사에서 열매를 맺은 것임을 깨닫는 교사는요, 그 깨닫는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결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나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건 나는 형편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작은 자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개척자입니다. 유럽을 바꾼 개척자예요.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의 가르침에 따라 변화를 되고 초대교회의 절대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 바울이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원래 위대한데 스스로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겸손한 표현에 바울이 머물지 않죠. 왜요?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바울은 한시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좀 더 다소 가격한 표현을 쓰잖아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도인.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나면 자신은 괴수의 모습만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지 바울이 그 어느 하나 재능이나 역사나 자기의 어떤 은사나 자기의 탁월한 학벌이나 출신에 대하여 전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고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좀 뽐내겠습니까? 어떤 일이 잘 되어서 그야말로 그 공동체의 열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작은 자라고 말하는 이 일꾼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요, 능력 있는 교회예요. 한 부서만 놓고 봐도 한 부서의 교사들 전체가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사와 교사 사이에 어디 대화가 오가고 서로가 낮아짐을 통해 섬기려고 하고 서로 귀한 마음으로 서로 여기게 되면요, 여러분, 그 부서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10년 전에 그 부교육자로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들을 다 함께 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그리고 뭐 이렇게 군데군데에서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그 10년 전에 뭐 26명의 이제 그때 교육자들이 큰 이제 홀 같은 데에서 이제 함께 생활을 했어요. 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갔죠. 10년이라는 세월도 가고 이제 그 전에 떠난 이제 교육자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막 서로 살아 있어서 막 서로 날카롭게 찌르기도 하고요. 성격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철저한 사람,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 어떤 사람은 꼼꼼한 사람, 어떤 사람은 대충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막 교육자끼리 섞여 있으니까 어떨 때는 뭐 서로 막 많이 싸웠어요. 마음도 맞지 않고요. 서로 주장하고요. 서로 막 때로는 어떤 일이 잘 되면 질투하기도 하고 막 그날따라 뭐 그 앞에서 누가 사회를 봤는데 사회를 너무 멋지게 봐서 막 모든 막 사람들이 칭찬하면 또 서로 막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막 주장하고 서로 갈등하고 진짜 싸운 적도 있어요. 멱살만 안 잡았지. 목사님들끼리. 다 부목사님들이었으니까.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났는데요. 와, 정말 만나서 얘기하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다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와, 정말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조금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데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자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듬어 내셨는지. 그중에 목사님 한 분의 별명은 직진이었거든요. 그 목사님 별명이 직진인데 무조건 직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뭐 우회할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빚어내는 그
역사가요.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귀하게 바꿔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짙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탁 지배할 때 여러분 보세요. 내 직분, 내 위치, 내가 잘하는 거 그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꾼들이 자랑하는 게 딱 한 가지가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죠.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12월 되어서 우리 모두가 서로 1년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는 그런 귀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자신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마주하는데 우리가 자신의 빛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는 빛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직분이 우리를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좀 대접해라. 나는 이 정도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어떤 구절을 읽어도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자라고 말하는 그 성도의 마음이 얼마나 풍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8절에 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삶 자체가 이 주는 부요함이 끝이 없는 거죠. 내가 만들어내는 부요함은 한계가 있고요. 내가 이루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그 기쁨의 부요함, 그 평강의 부요함,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열매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맺어질 때 우리도 이렇게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가둬둘 수 없는 이 부요와 풍성함과 기쁨이 넘쳐나니까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이 부요함을 전하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부요함만 전하게 됩니까? 바로 이전에 감추었던 비밀을 함께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9절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긍휼이 어떠한 것인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드러내셨습니까? 먼저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걸 드러내셨어요. 또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움을 받은 일꾼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바로 모든 인간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들어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삶에 참된 부요와 풍성함이 있다는 이 비밀을 바로 바울이 바로 이 경륜, 이 비밀의 계시가 풀려서 먼저 우리들에게 이 일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이 일을 하고 그 역할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하나님의 이 감추었던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풀어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직분을 맡아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요와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바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사명이 바로 일꾼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이것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귀하지만 또 더 귀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얻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풍성함을 우리의 삶에서 누려질 때 바로 이방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부요를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요,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당시의 시위대는 바울과 함께 잤습니다. 양쪽 팔에 한 사람씩, 양쪽 다리에 한 사람씩. 그래 총 4사람이 여러분 사교대로 바울 곁에 지키고 있어요. 놀라운 일은요, 시위대 현장 안에 있는 그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고 완전히 쇠사슬에 묻혀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저주하고 바울 스스로가 한탄하고 그 묶임을 통하여 고통해야 되는데 바울의 모습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적인 황홀경 속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영적 부요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시위대조차도 바울 앞에서 그 부요함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이 풍성함과 부요함을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 생활하면서 좀 더 여러분 자비를 베푸세요. 회사나 이런 곳에 특별히 일하실 때 요청하면 좀 하나 더 해주세요. 또 하나 더 위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일꾼들과 좀 다르다, 다른 직원들과 좀 다르다라는 것이 경험되어지도록. 그래서 왠지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 평안함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부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이 부요함을 전하는 부르심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경륜을 바울의 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 9절에 보면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래서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지식과 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속에 나타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안 될 것 같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도저히 사람이 완악무도해서 복음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그곳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죠. 어떤 경륜이요? 그 속에 예정하신 사람들을 심겨 놓으시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그 부요와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아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경륜이 작동해서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도무지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는 상사가 복음 앞에 반응하고, 가족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세상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도요 이 일을 바울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오늘 보시면 결론인데요, 바로 교회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일꾼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가장 근원적으로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가 끝이 나면 이제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코로나 이전의 교회와 코로나 이후의 교회로 나뉠 것입니다. 정말 시대는 악해져 가고 시대는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는 교회의 사명은 더 분명하고, 여러분 교회가 약해진다고 많이 들으셨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 약한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시다. 저는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더 큰 사명을 부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남일보에 그 대구 지역에 그 동성애 그 퀘어 축제하는 준비위원회가 갑자기 오늘 발표를 했어요. 6일날 퀘어 축제를 하겠다고. 이제 코로나가 끝이 났으니까 이제 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 되니까 이제 6일날 동성로에서 700명이 모여서 지금 집회를 신고해 놓고 지금 이제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학부모 연합회라는 시민단체가 이제 반대 성명을 공포하고 지금 그런 중에 있습니다. 왜 전국에서 왜 하필 대구입니까? 그리고 이제 동성애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소수 인권을 이제 보호하고 이것이 약자들의 문화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동성애라는 죄를 문화 속에 숨긴 겁니다. 그건 악한 것이죠. 그래서 6일날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역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개인의 어떤 사명뿐만 아니라 오늘 이 10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 공동체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 복된 복음의 지혜들을 이제 교회가 감당하고 해야 될 분명한 일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6일날 그 일들이 중지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구 지역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오늘날의 교회들은 바로 이러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11절 오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첫 번째는 그 예정이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예정이고, 두 번째 예정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불러서 이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바로 일꾼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교회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일꾼이 되어서 그 부르심에 통하여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이고, 또 이 농원교회를 세워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의 계시를 따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쏟아내어야 될 이 복음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작은 자리가 없습니다. 순종하고 작은 자이든 큰 자이든 상관없이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고, 그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부어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여러분의 부르신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감당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